곰이 생각한 결과 해외에 살다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강의에 두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두 마음 때문에 싸웠잖아요. 날마다 나는 싸운다. 저도 그 싸움의 결과가 결국에는 육체는 병들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요르단 간지 7년 차가 되었는데 중동은 크게 두 종류예요. 두 부류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메카입니다. 메카에 카본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무슬림들은 그곳에 가서 경배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7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는 의식 중심의 메카예요. 의식을 행하러 거기에 전 세계에서 그곳을 모이고 있고, 그리고 요르단은 꾸란이 있습니다. 꾸란. 그들의 성경이 꾸란인데 꾸란의 메카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의식을 행하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거고, 꾸란, 말씀을 배우러는 요르단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꾸란을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와서 꾸란을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나라가 요르단이고 의식 중심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에 목사님께서 가나안 말씀을 하셨죠. 저도 요르단 가기 전에는 가나안을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사역을 하고 요르단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가나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이해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역사적 성경 이해입니다. 역사적 이해란 미래에서 과거를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 요나 시대, 역사죠, 역사. 그 시대의 상황을 오늘 21세기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우리 딸아이가 영국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날마다 딸이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밥 먹고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아빠의 키도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이제 키가 안 커. 그 기도는 좀 빼라. 왜 아빠는 키가 안 컸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빠는 먹을 게 없었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역사적 해석은 현재에서 과거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다면 그 시대 이후의 사고방식이나 현대의 문화적 배경이나 상식으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나 교훈적인 유익은 얻을 수 있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는데, 이는 개인적인 영해나 역사를 무시하여 무리한 인위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역사이다. 성경은 역사이다. 이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간혹 성경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엔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막 찢어 죽이고 가나안에 가다가 다 죽이라고 그러고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종교적 교리서나 교훈서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교적 교훈서나 종교적 이론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대하 드라마로서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독교적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영생이 뭐냐,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죄 용서함 받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이것들을 다 잘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용어들을 물어볼 때 대충 얼버무리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대답을 속이 시원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대답을 제대로 못하나. 그래서 스스로에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인가, 거듭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등 근본적인 토리가 약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태연하게 의연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의 차이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구원은 뭐고 거듭남은 뭡니까? 죄 용서함은 뭡니까? 설명할 수 있나요? 다른 종교인들과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고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달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핵심 진리에 대해 얼버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 영생, 거듭남, 부활, 하나님 나라 등의 핵심적 기독교 교리라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거다, 영생은 이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 거듭남은 이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탁상 공론이나 이론이나 종교적 교리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1500년 동안에, 신약은 100년 동안에, 약 1600년 동안에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위대한 문헌입니다. 문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문헌적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는 있으나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저자는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되었으나 성경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명의 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낙권들을 66권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알견과 의로 교육해 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은 66권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다 각각 각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대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처음에 오는 것, 말라기가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 그거 사람이 막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실상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이나 신학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생각한 것보다 오묘하고 깊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 한 단어 하나에 구약 4,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재용삼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00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보다 더 깊고 오묘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한 인류에게 일정 기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 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하늘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정치가 나오는 거예요. 궁중의 힘, 군중의 힘. 현대판 그림은 현대판 바벨탑인데 영국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간 그대로를 놓아두실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낼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앞에 붙는 게 뭐죠?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게 하셨고 구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증언. 서로 오늘 말씀드렸고요. 역사적.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거슬림이나 질문이 있습니까? 거슬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제가 압축한 내용이고 설명을 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들이시고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역사적 증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계획인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륜과 섭리 이해하시죠?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하고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나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는 금은 보화로 다 만들었잖아요. 건축 자재가 금은 보화예요. 실제로 천국이 금은 보화로 만들었을까요? 비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귀중한 것이 금은 보화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건축 자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주머니 넣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시멘트 하는 꿈이나 모래를 하는 꿈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진지 아시나요? 우리 잘 몰라요. 다만 믿을 뿐이에요. 경륜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믿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에 영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상호도 그렇고 병만 들었습니까? 육체에 병이 들었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병이 들까요? 이거 경륜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기독교의 핵심 도리에 대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신화 속의 인물이나 종교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어진 시대를 살아간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믿음은 기독교적 용어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공통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발음은 같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작 의미를 담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다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더라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뭘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길죠? 다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집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올라 목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부에서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손을 얻을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으로서 15장을 일컬어서 횃불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름 받은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일반 상식을 따릅니다. 대부분이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함께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자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는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갈대아인의 문명도시 우르, 즉 갈대아 우르를 일컬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불리는 강 사이 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전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의 직업을 알고 있죠? 대부분 우상 장사를 알고 있습니다. 데라는 다른 종교의 우상 모양의 형상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인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형 문화재급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대아의 종교는 다신 종교를 믿었습니다. 모든 것에 신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심신평행론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심신평행론의 밑줄을 그으시죠. 지금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뉴스라든지 많이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어요. 인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인형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얘기를 걸고 마음을 다해서 숭배하면 내 마음과 인형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책 나가보셨죠? 젊은 분들이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개새끼 고양이 새끼 타고 다녀요. 개 고양이. 네. 그래서 걔한테 아들 딸이라고 말해요.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 오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심신평행이라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우상에게 모든 사물에게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였습니다. 모든 만물에 신의 영이 깃들어 있으며 모든 것이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기에 믿으면 곧 신이 된다. 여러분 전주에서 포스터를 봤어요. 굿 보러 가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굿 보러 가자. 무형문화재. 예, 굿 보러 가자. 굿이 뭡니까? 굿이에요. 근데 그걸 영어로 G-O-O-D. 좋은 거 보러 가자. 굿 보러 가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다 무속인데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건데 그냥 그거를 문화적인 소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심신평행론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곧 신이 된다는 범신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연이나 사물이 곧 신임을 믿었습니다. 이런 범신론적 신앙은 한국과 모든 나라에 걸쳐서 만연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정해놓고 그것을 신성화하면 신이 된다라는 토속 신앙입니다. 나무에다 절하고 옛날에 장독대에다 절하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데라를 찾아왔습니다. 데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찾으려고 혹은 그들이 믿으려 했던 신의 형상을 제작해 주는 무형문화재급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딸이 시험 보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는 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데라가 그 얘기를 쫙 듣고 신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데라가 그 일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우상장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상당한 위치의 권력을 가졌으며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좋은 직업이나 경제적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것을 떠나려 했던 이유는 민족적 갈등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데라는 셈족이었죠. 아브라함의 셈족이니까 셈족이었는 당시의 주류는 셈족을 경멸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이 엄청 커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역사라든가 에스더 시대의 하만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민족을 멸시하는 행위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내전이라든가 중동의 전쟁 역시 민족적 갈등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에도 셈족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미움받은 이유는 그들의 민족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삶의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셈족이 탁월한 이유는 노아 홍수 이후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이 정착한 곳은 바닷가 땅입니다. 이는 무역을 하였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바닷가에다가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함은 시날 평야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함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 같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으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셈족은 바닷가도 아니고 평야도 아닌 동쪽 산에 나라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배하러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표현해.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다가 이는 그 민족이 지향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민족적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거룩한 방향이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충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예요. 데라.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체적인 맥락은 맞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중동 현대 지도입니다. 동그라미가 지금의 갈대아 우르입니다. 동그라미 부분이 갈대아 우르고 위에 삼각형 부분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별표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떠난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올라간 곳이 하란입니다. 밑줄 한번 더보세요. 쭉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하란에서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죽을 만큼의 오랫동안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에 75세에 떠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75세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일 겁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떠난 장소는 하란입니다. 훗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강 저쪽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저쪽입니다. 갈대아우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란까지 강물이 있었는데 그 강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데라의 직업과 그의 직업을 전수받은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그들의 범신론적인 신앙을 일컫습니다.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곳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지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금 4대 문명인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 사이 문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데라가 살았고 데라가 민족적인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고도로 발달된 문명 도시인 인류 문명의 발생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와 박수를 받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상황을 통해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설자리를 잃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족이 고통받는 민족적 순환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기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 왕조가 시작되었다 할 때 그 새 왕조가 시작되면서 샘족이었던 요셉의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역사가들이 요셉이나 출애굽 사건은 그냥 기독교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역사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새 왕조가 일어나서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셈족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셈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그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무형 문화재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란에서 죽게 되사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데라가 꿈꾸었던 곳은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하셔도 되는데요. 무슨 질문 있어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커피 한잔 하세요. 네. 조리조리 나가시는 건데 아니, 한 5분간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네.